몇 주 전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체를 살펴보려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아마도 그렇게 보려면 다시는 창세기 말씀을 못 전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일에 일주일에 이제 3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려면 한 5년 정도 걸린대요. 4년에서 5년 정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4년에서 5년 정도, 3배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번밖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예배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속극을 본다 생각하면 빠지지 않는 게 좋겠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4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를 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맨날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 정도는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기원들, 사람의 기원, 민족의 기원, 제의 기원, 가정의 기원, 여러 기원들이 있다, 그렇게 하면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장의 창조하고 조금 다릅니다. 2장의 창조하고 1장의 창조 그 기술한 내용이 조금 달라요. 1장에서는 셋째 날에 땅과 바다로 나뉘어지면서 땅에 씨 맺는 풀과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채소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 우리 금방 읽은 2장에 보니까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채소라든지 씨 맺는 그 식물들이 다 있고 난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2장에서는 벌써 사람을 만들고 있죠. 7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1장의 창조는 창조의 과정과 순서를 중요시 여겨서 기록을 했다면 2장의 창조는 인간 창조라는 것에 초점, 포커스를 맞췄다고, 맞춰서 기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절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럼 사람을 만드는 소재가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흙이죠. 흙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지 2001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꽤 됐죠.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목사를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간다. 뭐 또는 뭐 뒷걸에서 왔어 뒷걸로 간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흙에서 왔다고 하느냐? 오늘 7절에 보시면 사람의 원 소재가 흙에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흙에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원자재는 뭐예요? 흙입니다. 흙. 그것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 뭐 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원재료는 흙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이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주보사의 간지 성경 말씀 우리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19절 여러분들 20절 21절을 같이 봅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나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보면 이제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딱 보니까 아이고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다 죽네. 아이고 뭐 인생이나 뭐 짐승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했다가도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죽어서 혼이 어디로 가고? 위로 가고 짐승은 아래로 가는 것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다른 짐승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생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데 생명이라고 하면 또 이것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살아있는 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 보면 네펫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우리말로 고치면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영어로 하면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being이라는 건 이건 비동사에 ing 붙인 거죠. living be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대단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명령들 있잖아요. 명령. 그 명령들을 다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그 명령이 613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정리하는 것도 대단하죠. 대단한 열심입니다. 근데 정리를 했더니 무엇을 하라. 적극 명령어가 248개. 그리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다 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 그래서 합하면 여러분 613가지죠. 근데 이제 그 명령들 중에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그게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이
제일 첫 번째 명령인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는 안 하셨지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훅 불어넣으십니다.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네? 흙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살아나라고. 살아라 그죠? 살아라. 네,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았지만 뭐 하라 명령하시지 않았지만은 훅 불어넣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살아라는 거, 숨을 쉬라는 것이죠.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안 물어보면 쉬운데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안 물어보면 쉽지요. 생명이 뭐냐? 근데 이제 안병욱이라는 분이 구구학자인데 생명이라는 것을 정의를 참 잘 내리는 것 같아요. 생명이라는 게 뭐냐? 생명은 여러분 그 주보사에 간지 보면 한자가 있죠. 날 생자에다가 명령 명자 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잘 좀 표현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랬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거두어 가시니까 사람이 죽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는 이것은 명령 이전의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이전의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라 하는 생명, 살아라 하는 명령을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 그럼 살아라 하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죠. 살아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잘 살아야죠. 아름답게 살고 힘차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고. 나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도 역시 살아라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옆에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은 옆에 사람들도 같은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처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왜 자살을 큰 죄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이전의 명령, 살아라 하는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재판관이 돼서 너는 사형이다 하고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분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죠. 재판은 판사들이 하고 그걸 실행하는 건 누가 해요?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법은 누가 만들고?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이게 상권 분립인 겁니다. 분리되어 있는 건데 원래 이제 이거 하는 게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너는 사형이다. 이 재판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을 재판하는 권한이. 이 땅에서는 판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 있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실행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넌 안 되겠다 해서 스스로 사형이라는 그런 심판을 이렇게 내리고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집행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월권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자살을 큰 죄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살아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살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8절에 보시면요. 우리 성경책 말씀 보고 쭉 읽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동산 이름하여 무슨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람 그들을 만드신 사람을 두셨죠. 그리고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몇 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그 양평 쪽에 사과 따는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는데요. 사과 과수원에 가서 사과들을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비싸서 그렇지 비싸지만 않았다면 막 다 따오고 싶은 마음 들다. 얼마나 탐스럽게 열렸는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 나게 하신 여러 과일 나무들도 이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정말 좋은 과일 나무들이 열렸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두 나무가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 보시면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이야기의 흐름과는 큰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네 강이 발원해가지고 네 강으로 갈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강이 10절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비손강이죠.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 베들리엄이나 호마노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이 보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강은 어떤 강밖에 없어요? 유브라데 강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세계사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유브라데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힛데겔이라고 하는 이 강이 아수로 동쪽으로 흐르니까 그걸 보고 티그리스 강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기원으로 해서 이제 네 강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러분 워낙 큰 비가 오고 하니까 막 조사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 이후에 강이 생기는데 그 강을 이제 그 이후에 생긴 강을 우리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그렇게 하고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바뀌고 난 다음에 저 강이 유브라데 강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강이 진짜 옛날에 있었던 그 유브라데 강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말할 뿐이지 그게 실제로 확인할 길은 없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좀 무리한 주장을 하는데 억지 주장을 좀 하죠. 에덴 동산의 원래 자리가 예루살렘이다. 큰 주장을 합니다. 그건 역시 그 기원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그 발원지를 둔 네 강이 흘렀다. 아마도 뭐 동서남북 이렇게 흘렀겠죠. 거의 그렇게 흘렀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강이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 9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15절로 갑니다. 9절에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15절 보면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만든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는 것을 옛날 성경에는 다스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며. 그러니까 1장 28절 말씀하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주신 겁니다. 그 잘 관리하지 못해갖고 요즘에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뭐 농사 지으신 분들은 잘 알겠는데, 벼농사나 다른 농사를 지으면 곡식 이제 열매가 어느 정도 익어갈 때쯤 되면 참새라든지 새떼들이 달라들어서 그 열매의 그 익은 것들을 쫙쫙 빨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쭉정이들이 많이 생겨버려야 되죠. 그 참새나 새떼들이 빨아먹지 못하도록 논이나 밭에다가 이렇게 세우는 건 뭐죠?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우리 누구의 모양을 닮아서 세우나요? 사람 모양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놓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허수아비를 1장 28절에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는 사람.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는데 죽은 것,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니까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도 관리하게끔 하시고, 지금은요, 이 온 우주를 또 이 자연 만물을 관리하면서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16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옛날 이게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다는 것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많습니까? 먹지 못하는 게 많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먹을 수 있다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을 수 있어. 뭐만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아담에게. 왜? 워낙 먹을 게 많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서, 그래서 하나만 딱 제약을 준 겁니다.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담이 죽는다는 게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완벽하게 창조되어졌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역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다 역사가 있죠. 위에 먼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읽어보면 옛날 선배들이 한 실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담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거 아니까 경험이 없다.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겁니다. 언제 죽음을 경험해 보느냐?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죠. 그 둘째가 아벨입니다. 그들이 장성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돌로 쳐서 때려 죽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담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쓰러졌는데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결국 며칠 지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썩어져 가는 거죠. 이게 죽음이구나 느꼈겠죠. 그런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아담이 죽는다는 말이 실제로 경험해 보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시고 뭐 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서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굿이라는 겁니다. 좋다,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토브라고 하는데 한 가지 보니까 별로 안 좋아. 그게 뭔가 하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하시죠.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각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지으셔서 아담이를 이끌어 가니까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제가 지었습니다. 아내하고 우리 이제 협의를 하긴 했지만은 이름은 제가 지었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 짓는 사람의 바람과 소원과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김춘수의 꽃 이런 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를 보면 코끼리는 꼭 코끼리입니다. 코가 기니까 코끼리. 그리고 돼지는 꼭 돼지고요. 소는 꼭 소 같아. 그리고 개는 꼭 개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들이 다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20절 끝부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요즘 말로 하자면 마취를 시켜서 잠들게 하고 수술로 갈빗대 하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 갈빗대 취한 그 자리에다가 살로 채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 여자의 재료는 뭐예요? 갈빗대. 그러니까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갈빗대. 이제 재료가 조금 차이가 나죠. 여자가 좀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가 아니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러분 최초의 노래, 최초의 시라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넌 내 거야 라는 표현이 시로 나온 거죠. 시로. 노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여자라는 이름도 짓죠. 남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합니다. 이시.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했다고 해서 이샤, 여자가 이샤예요. 이시는 남자, 이샤는 여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의 사람에 이어서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의 다리뼈나 남자의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고 갈비뼈 중간에서 이렇게 취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동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역할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중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 있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생김새부터 성격까지 많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왜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뭐 하려고? 서로 돕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보완하고 서로 돕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은 다른 새로운 1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청년 사역들을 좀 하고 그랬는데 여자 청년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씩 봤습니다. 결혼 안 한 총각들은 철이 들든 것처럼 그러니까 좀 모자라 보인다는 겁니다. 여자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결혼 안 한 청년들은 좀 그러니까 철이 들든 것처럼 이렇게 모자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저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 남자 괜찮다 싶으면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유부남을 좋아하는 처녀들이 있어서 불륜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서 보면 결혼한 남자에게 돕는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모자라 보이던 그 청년이 의젓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홍찬현 집사님 총각이었다가 결혼했죠? 보면 좀 많이 의젓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0.5가 이렇게 합해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혼하면 이제 좀 의젓해 보이는 것이죠.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하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고 기록하지만 실제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죠.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옷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허물도 부끄러움도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사람과 처음 가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 살아라 하는 명령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살아라는 명령 이전의 명령, 이런 이 명령 이전의 명령, 이 살아라는 명령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 자신이 먼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힘차게 아름답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게 돕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에 맞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흙으로 지은 인간에 살아라 하는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잘 살고 힘차게 살고 아름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돕는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